빼앗기는 복 두 번째 시간, 이삭의 이름. 창세기 21장 3절에서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각종의 짐승들을 이끌어 오시고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고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으려면은 그 생물에 있는 속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름 짓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예리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미국 목사들은 태어날 아기 이름을 부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 짓는 일이 영적인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데 아기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소망과는 관계없이 아기는 자라면서 별명, 닉네임을 대신 부릅니다. 사람들이 그 이름 갖고 많이 놀려요. 그래서 부시성을 가진 사람은 교수가 되는 적이 없어요. 항상 무교수지. 자, 그 별명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독특한 것을 알려주죠. 근데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주시는데 이삭이라고 이름을 주신 이유는 아들을 기다리던 아브라함 부부가 웃었기 때문인데, 자, 우리 아브라함 부부가 이 웃게 된 사연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아이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는지를 잠깐 리뷰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죠. 하나님의 동력자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일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은 아브라함의 사역을 이어받을 후계자의 탄생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후손을 얻을 것을 약속받았죠. 하늘의 별보다 많고 모래보다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크신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을 아브라함은 몰라요. 모르고 단지 자기 대를 이어갈 그 자식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참 자식이 쉽게 태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자식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태어난 자식인 것을 알게 하라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거 잘 모르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나름대로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는 그 자기의 종이죠. 종 중에 하나를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고, 사라는 자기의 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처벌해 줘서 그리고 태어난 게 이스마엘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86세.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86세 아마 그때는 낳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의 계획의 산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3년 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되는 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온 이름이 아브람, 사라의 온 이름이 사레였는데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이지만은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 사레는 나의 여주인에서 사라는 열국의 여주인으로 바꿔주시는데 이 새 이름은 어떤 한 개인의 지위를 능가하는 어떤 큰 나라의 부모, 어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큰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죠. 그리고 이제 1년 있다가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이 태어날 아기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삭은 한 집안의 대를 이어갈 그런 자식보다는요, 그런 자식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주 큰 계획 안에 있는 아들이 이삭이라는 걸 마음에 두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점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와 공통점이 있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삭과 예수의 공통점 세 번째요. 우리 두 번까지는 살펴봤습니다. 이삭과 예수님 모두
출생 전에 이름이 주어졌는데 이삭의 이름은 아브라함 부부의 웃음과 연관이 있고 예수라는 이름은 온 유일의 기쁨 그리고 웃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니까 하고 18절 12장에서 15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되 사라가 왜 웃음이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야 네가 웃었어. 자, 두 부부 웃음의 성격이 다르죠. 사도 바울에 하면 로마서 4장이에요. 아브라함의 웃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웃음, 그러니까 기쁨의 스마일입니다. 근데 사라는 두려워하면서 웃고 나서 웃지 않았다 그러는 걸로 봐서 이거는 자기가 잘 아는 거죠. 그 웃음의 뜻이 불신앙의 비웃음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얼굴이 참 사악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 말로 웃기지 마라. 네. 자, 이 동일한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웃음과 아내 사라의 불신의 웃음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유래할까요? 자, 어쨌든 이삭은 웃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이 많은 부부에게 아이를 약속하면은 믿기 어려울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주신 것일까요? 얘가 니들이 웃을 거야 그러고. 그래서 아기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리마인드 하려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자, 우리 사람에게 존재하는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의심하려고 합니다.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그 어떤 것,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믿기 어려워하죠. 우리도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믿었기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사라한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주지 않습니다. 사람 간의 믿음의 차이도 있지만요. 우리 한 사람 마음속에도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 항상 싸움이 왔다 갔다 하죠. 네, 어떤 때는 믿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내 마음에 주도권을 잡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불신앙이 지배합니다. 사라가 저렇게 간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뭘까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사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제가 계속 베팅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베팅이라는 거는 뭘 모르는 것에다가 거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베팅이지. 그래서 저는 신앙이 베팅입니다. 천국 가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이 자기 일생을 걸지 않습니까? 베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베팅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때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계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에 나는 모든 것을 걸겠다. 이게 베팅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이에요. 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1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네. 처녀가 잉태해서 이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으니까 몰랐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 이삭의 탄생은 아이가 없던 늙은 부부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생긴 것만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어떻게는 하나님 모든 걸 하시는데 어떻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Why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내가 왜 했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요. 자꾸 어떻게로 들어가면요. 자꾸 의심만 생깁니다. 그렇게 딱 how로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처녀를 우리한테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99세의 늙은 할머니한테 아들을 낳게 만드셨는가? why가 중요하지 어떻게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께서는 다른 이름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단연톱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네, 이게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신앙의 핵심이지만은 참 믿기 어려워합니다. 크리스찬은 작은 예수라는 뜻인데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출생 전에 이름이 주어졌는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작은 예수. 우리의 이름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작은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나. 자, 넷째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의 탄생이 아브라함 가정에 다툼과 반목을 일으키고 예수는 조롱을 받고 세상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21장 8절이죠. 9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보십시오. 당시에 그 히브리 아이가 젖을 떼는 시기는 3살 정도 됩니다. 어떤 학자는 4살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서양보다 훨씬 늦었답니다. 우리 차는 언제 젖을 떼죠? 이제 슬슬 떼어가기 시작하죠? 네, 근데 이때는 아마 젖을 때도 특별히 먹을 게 없었을 거예요. 뭘 먹이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늦게 떼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이 사람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아마 우리나라 요즘으로 보면 아마 돌잔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때 이제 여기 보십시오. 저 가운데 있는 아이가 이삭입니다. 아주 꽤 컸죠? 한 서너 살 돼 보이죠? 네. 저 그림은 제가 새로 산 성경 있죠? 거기서 나온 그림입니다. 벌써 저 정도로 크죠? 그 이삭이 저게 상속자의 옷이랍니다. 상속을 받는 사람의 그 옷. 옛날에 그 요셉이 입었던 그런 종류의 옷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가 내 상속자라고 소개되는 잔치랍니다. 이 잔치가. 그런데 이제 이때 사라가 뭘 받는가 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것을 봅니다. 이스마엘은 아주 컸죠. 13년 더하기 3, 4년, 한 17살 그 정도 되는 아이가. 네. 여기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다. 이 놀린다 히브리 원어의 뜻이 비웃다 조롱하다예요. 그냥 놀리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라는 그 웃음이라는 이름이 우습다고 막 놀려댔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많아요. 애들 이름 갖고 자주 놀립니다. 아닐까요? 상속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질투의 표시일까요? 저는 아마 하갈이
예, 질투로 지금 완전히 이스마엘이 자기는 아브라함 유업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냥 졸지에 뺏겨버렸습니다. 하갈이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이제 뭐 이름 짓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비교해보니까 이 천사장하고 아담이 천사장보다 월등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담한테 하나님의 유업을 넘겨주니까 천사장은 자기가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담한테 넘어가니까 질투라고서 넘겼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전승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 유업을 상속받는 이 언약의 백성 이삭과 세상의 백성 이스마엘 간의 싸움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세상의 공격과 비웃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비웃음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자연 법칙에 반한다는 것을 믿고 따른다는 조롱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에 대한 질투입니다. 니들만 구원을 받아, 니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질투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태어나고 그 헤롯 왕의 박해가 일어나는 것도 그 왕 자리가 뺏길지 모른다는 그 동목박사 세 사람의 말을 듣고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왕이.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그 베들레헴의 영학살 사건이죠. 네, 저기 보세요.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2살짜리 아래의 아이 나이는 다 죽이는 사건입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세상을 상징하는 이스마엘은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고 질투하고 희롱합니다. 예수께서도 공생의 시작과 동시에 사탄의 시험도 받았고요. 세상이 얼마나 질투하고 조롱을 합니까? 특히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한테 얼마나 질투를 조롱을 받았습니까? 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로 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삶은 질투당하고 조롱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예수 크리스찬이 세상의 질투와 조롱을 받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질투하고 박해를 할 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게 예수님 산상수훈 8복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박해를 받더라도요 항상 우리 약속의 자녀한테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한테 최후의 승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0절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함이라 하므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29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삭 사건을 갈라디아서에서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 번 나올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와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리하더라. 자, 이스마엘은 사람의 가능성, 사람의 힘을 주장하면서 만들어진 산물이에요. 사람이 한 짓입니다. 이삭은 사람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죠.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은 멀쩡했습니다. 아무런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세상과 충돌이 생기죠. 하나님의 유업을 누가 이어받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과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다섯째,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식이 아니라는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추방당하죠. 또 예수가 오시고요.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정체가 드러나죠.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기까지 합니다.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것 같은 아들이었죠. 지금 한 17년 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진정한 실체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 왕의 후궁에서 태어난 사람이 세자로 봉해졌다가 나중에 왕이 늙어서 정식 왕비를 얻고 조그만 애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사극에서 많이 봤죠? 어떤 일이 벗어나는지. 네. 이스라엘은 사람의 머리와 기업으로 태어난 산물이고 이삭은 사람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21장 12절이에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애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또 나옵니다. 4장 22절에서 23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타났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에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와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스마엘은 육체에 따라 난 자를 상징하죠.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상징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예수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영적인 자녀를 대표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들은 특히 불교 같은 걸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자력 종교는 무엇이냐? 자기의 힘으로 선을 행하고 해탈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자력 종교 아닙니까? 동양 종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이삭은 젖을 갓된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이스마엘은 한 17세 정도의 성장한 소년인데 이 아이는 조롱당하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해하지만은 그래도 승리는 약속의 아이를 조롱한 이스마엘은 결국 추방을 당합니다. 그림 준비해 주세요. 저게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추방을 당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참 안 됐습니다. 뭐 하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 이스마엘이 또 무슨 죄가 있어요? 여태까지 자기가 이 집 상속자인 줄 알았는데 졸지에 쫓겨납니다. 참 불공평해 봬도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성경은 그 다음 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또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하나의 큰 자손, 지금 중동인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세계가 참 싸움으로 참 그러고 있지만은 어쨌든 저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보호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어쩔 수 없는 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나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우리 세상은 왜 기독교가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왜 예수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렇지만은 이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 은혜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만을 붙드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걸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 안에는 우리 자신 안에도 두 인격체가 존재하죠. 옛 본성과 새 본성.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는 옛사람과 새사람. 이스마엘과 이삭이 공존하는데 율법을 지켜서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 옛사람 이스마엘의 모습이죠. 이게 예수님 오실 당시에 바리새인 세자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고 구원을 얻으려는 건 세 사람 이상의 모습입니다. 이 우리한테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죠. 내가 뭐 좀 해야지 그래도 구원을 얻지. 네. 아직도 캐톨릭 같은 데서는 그런 것들이 유대교에서도 상당히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선행을 베풀어야 구원을 이루는, 특히 이슬람교 같은 데는 아주 치명적이죠. 뭘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세상을 완전히 반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놀리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듯이 사람의 생각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도 쫓아내야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다툼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는 생각은 우리 육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머리로 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악, 그 원죄라고 그럴까요? 우리 원죄가 우리를 자꾸 그러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선적이 되기가 쉬워요. 네.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요,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렇게 살았다 치더라도. 우리의 자신의 힘만 갖고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항상 갈등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그 고백이라 그럴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그냥 외침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 것을 보는 거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자, 이런 고백에 대한 그 답이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갈라디아서 또 나옵니다.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의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율법 아래에 억지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막 그 갈등 없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해서 교회의 그 어떤 규율과 말씀을 지키는 거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대로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인데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은 단지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율법에 비춰보니까 죄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도저히 이 죄를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다. 그걸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가 오심으로써 율법을 대체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중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 아래에 있어야 성령의 감동, 감화 아래에 있어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 본성이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옛 본성과 싸워서 개선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본성을 받는 것, 새로운 옷으로 입는 것, 그래서 우리 이것을 새롭게 태어난다, 거듭난다, 보너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네, 저기 성령의 옷을 입는 건, 새 옷을 입는다는 건요, 저렇게 예수께서 우리 뒤에서 입혀주셔야지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거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받는다는 안 같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 성령 체험을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이삭과 그리고 예수는 세상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 부부가 아들을 약속받고 또 온 인류가 예수를 약속받고 오랜 세월을 기다렸지만은 이런 오랜 기다림 뒤에 온 것은 사라가 뭐라고 그랬죠? 모든 듣는 자가 함께 기뻐하며 진정 웃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 웃게 하다는 얘기는 진짜 웃는 겁니다. 사라의 비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변했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느라. 또 마태복음 2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며 기뻐하더라. 기뻐한다. 네.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아브라함 부부와 같이 참석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예수가 태어났을 때 온 인류가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뭐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닙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기쁨을 주는 아주 큰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쁜 소식입니다.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네. 우리 작은 예수 크리스찬이죠. 우리도 마땅히 아니라 당연히 사람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는 존재여야만 하고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새 옷을 입을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사라의 불신앙이 웃음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오고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 훈련의 시간, 우리 지금 다 훈련받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우리에게 나중에 지어주는 것은 비웃음이 아닌 기쁨의 웃음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은 기쁨과 웃음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백목사 할머니 같은 분은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에 아주 고운 옷을 갈아입고 기쁘게 천사를 맞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 그림 떠배주세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삭을 안고 사라가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사람의 우리가 아무리 그 불신앙이 있어도요, 하나님 결국 이걸 다 신앙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웃음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의 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 인류의 기쁨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웃음을 선물하셨는데 예수님 생애가 가난한 자, 힘든 자, 외로운 자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과 힘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웃음의 예수입니다. 우리 작은 예수 크리스찬의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희망과 기쁨과 웃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기쁨의 웃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작은 예수 크리스찬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기쁨과 웃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삭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돼서
우리의 그 비웃음까지도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다시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